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지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은30파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유다인데도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복음 전파에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생명을 살린 자로 쓰임받은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단에게 속아서 팔아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응답받는 게 참 힘이 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교사나 교수의 가르치는 지침서가 다 있습니다. 그 교수의 교사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암기한다고 좋은 성적 거두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하는 그 방향이 다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목표, 오늘이 해야 될 실적을 위해서 내려진 라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면 되는데 생각밖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안 둡니다. 신앙수련회 가서 주제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자. 빌립보서 2장 4절을 말씀 받는데 기쁨이라는 그 영어 단어 자체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흔히들 joy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제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다. 내 자신 이전에 others,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유아, 자신입니다. 생각밖에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내가 제일이지 뭐. 내가 편하게 되지 뭐. 내가 성인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내 입이 포도청이지 뭐. 내가 어려우면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나. 늘 자기 중심입니다. 그 다른 사람 여유 있으면 다른 사람 좀 이렇게 동냥하듯이. 동냥도 빌 게이츠처럼 5조 원씩 기부금을 내놓든지 이 정도 되면 되는데 그 정도도 아니죠. 몇 푼 도와주면서 생색내고 하나님 일 내 다 쓰고 내 경비 다 지출하고 내 거 다 갚고 내 입을 거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주의 것이 주님도 내 형편하신다면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응답하지 못한다, 기쁨이 없다, 벌써 삶의 주제에 관심이 다 방향이 틀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만 알아들으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참 이 응답이고 생각 자체가 응답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요. 애를 얻지 못한 사람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인구 수준합니다. 그것도 1차례 실패하면 끝났다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들어주오니 해달라고. 생고생을 다 해가지고 그래 아이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만 다 그 말씀의 시잖아요. 시. 정자 시가 아니고 말씀의 시. 그 하나님 말씀만 다 담기면 될 텐데 그 말씀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담기 위해서 그리 노력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상에 서고자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니요.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급증은 정신병 시초로 가는데 조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세에 큰 고통의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성에 미혹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에 주제되어 살면 그것처럼 행복하게 없는데 운전을 여러 번 능숙능하게 하는 사람은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보고 생각을 다 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운전에 능숙하게 되면
그리고 자만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가 좋아합니까? 여행가 다 들어가면서. 초보 여행가 기가 안 들립니다. 다 괜찮아, 안만 가지. 나중에 끝나면 어깨도 아프고 발에도 아프고. 그러나 이미 유능한 드라이빙 하는 사람들은 다리 아프고 발 아프는 게 없습니다. 그 속에 다 생각할 거 하고 모든 구상 다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으면 어떤 공간도 좁은 공간일 수 없습니다.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이 아닙니다. 조그만 그 트럭에 일한다. 그 트럭 공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세계복음화의 모든 안전한 평안함을 그 속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의 공간이 좁습니까? 천만이에요. 주 예수 모시지 아니하는 입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좁은 인생을 살지 함께하는 비밀을 알면 결코 좁은 인생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그게 사치고 그게 저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공부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방향 맞지 않는 복음주의, 복음성이 맞지 않는 그 여유 결코 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첫째가 뭐죠? 만남이 인생 모든 걸 결정 다 짓습니다. 뭐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체질, 왜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의 만남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면 살고 얻은 경력, 실적이 풍부해도 하나님 나라 비밀 모르면 그 지식, 그 경제, 그 성실, 그 정직이 허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 비밀 모르면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기 고집 있잖아요. 다 못 벗어납니다. 자기에 대한 이 색채, 색깔 있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주장을 맞지 않는. 그래서 어떤 만남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냐? 어떤 만남? 자기 이념,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성경은 뭐랍니까? 골로새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고요.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그게 좋게 보이도록 그 자기 우울감 탁 도취해 살도록 자기라고 하는 그게 선상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속아 살아가도록.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를 많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책을 통해서 응답받은 성공한 인물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 좋은 그런 음악들 많습니다. 고전 음악들 많이 있습니다. 고전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책의 저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술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그 밤을 못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그게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희열이고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약물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눌림 속에 살아갑니다. 게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하는 사람들, 그거 외에 뭐 삶의 주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재미 놓치고 사냐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 유형들이 다 있겠죠.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결정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래 그대로 흘러가겠습니다. 어느 날 깨닫으면 인생 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불경건한 자들을 지칭해 주면서 첫째,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이들과 함께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나면 원망하고 만나면 불평, 불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도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욕을 많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허허 웃고 넘기지만 어느 날 여러분 입에서도 욕이 나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어느 날 그게 또 세뇌가 돼갑니다.
어린 아이 때 랩런트가 지금 복음을 계속 저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그 아이들 속에 지금 보세요. 그 아이들. 신바탕 속에 원색 복음에 다 지금 잠겨있는 정욕대로 행한다. 정욕대로. 그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영혼을 거스르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르려. 야고보서 1장 14절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잘못해놓고 시험 들고 사람한테 사람 책임지고 나를 그거밖에 못 보냐 그러고 자기가 이미 성경은 간단하게 진단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 욕심 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 결만금 탐스러운지라 언약적 평가입니다. 자기 기준이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주변에 정욕도로 행하는 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로 행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 말세의 고통의 집단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말하라,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분도 보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이요 191억을 사기를 당했어. 올해 4월 달부터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했죠, 몇 달 전에. 그게 한국 전역의 신문주상에 이제 탁 탐 뉴스가 될 때쯤에.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주위에 어떤 분 보니까 U 플러스 LG 한 달에 지금 500만 이상씩 번다니, 한 1000만 원씩.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분야에 뛰어든 사람들. 주식 이게 된다, 투자하죠. 이미 그들은 늦은 겁니다. 아이나 어른 다 투자하는 시간 이미 늦습니다. 이래가지고요, 191억을 사기를 당해요. 191억에. 그것도 4월 달부터 통계를 보니까 6,000명 이상, 6,000명 이상. 어떤 만남이 인생 결정한다고요? 좋은 만남에서 부자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왜냐, 돈의 흐름을 잘 가까이 있으면요, 돈 냄새 잘 맡습니다. 여러분의 그 돈의 가치, 여러분의 지식의 가치 뭐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 제일주의,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 그 돈, 지식, 여러분 정직 성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식이 잘못됐고 그런 투자가 잘못됐고 저는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만남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주제,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돈 얘기예요, 책 얘기예요, 미디어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복음 얘기입니까?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다단계예요. 뭘 하고 싶어진 거예요? 어떤 약이에요? 식품이에요? 어떤 걸 여러분 지금 삶의 주제를 해주고 있나 이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복음 하나의 만남, 그리스도의 한 분의 만남이어서 이 사람은 영적 질식 속에 있는데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김성일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감리교 권사예요. 요즘 뭐 다 장로라니까요. 감리교에서도 이제 장로직을 만들어가지고, 감리교는 원래 장로직이었거든. 권사라는 최고의 이제 중직자 직분이잖아요. 땅 끝으로 오다 가다, 야, 내가 책을 못 나왔다니까. 청년 때. 야, 이렇게, 그분 서울대 출신입니다. 야, 서울공대 출신. 소설, 이래서 소설이구나. 내가 책을 못 낳겠다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기독교 작가입니다. 학교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어머님이 하숙생들을 치는데 그 하숙생들이 서울대생이 나온 거예요. 그 서울대생 중에 철학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친척 중에 예수 믿고 어릴 때 복음 들은 사람인데 그 철학가 서울대생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 대한 니체 사상이며 하나는 무신론 사상을 쫙 듣다 보면 자기가 어느 날 그리스도는 온데가 안 되었고 세상 철학 사상을 꽉 들어야 돼. 그게 되게 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언제 돌아섰냐? 결혼하고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의 자서전에는 뭐냐? 하나가 아가서지요? 아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분 자서전입니다. 그게 자기 아내가 죽음에 대한 직면되었을 때 하나님 도로는 건배하는 거기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아내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내 살려주시죠. 그래 사랑은 정말 죽음보다 강한 거구나. 언제 그 이념, 언제 철학, 잘못된 만남에 주어진 그런 이 영적 굴레가 언제 벗어났냐? 한참 걸립니다. 한참. 한 번 들어간 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길을 따라가면 될 텐데 언약길을 자꾸 놓칩니다. 언약길을.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번 주일 여러 일들 사건들을 접합니다. 그럼 빨리 삶의 주제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해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 모범 답안이지 다른 건 다 오답이야. 우선순위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죠? 사도들이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아 기억하라. 왜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왜 그걸 자꾸 세절기를 지키라 말하죠? 잊어먹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습니다.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 피의 언약을. 가까워하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놓칩니다. 대책이 없죠. 참된 천국 보좌의 배경을 놓치고 삽니다. 육신을 바라보니 깝깝한 거죠. 절망이죠. 우울이죠. 잊어먹으니까. 언제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했던 거기서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빠져나왔냐? 양이 피 바를 때 빠져나왔지.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 피로만 너와 너 가정이 구원받아. 할 수 없다 생각했지. 그 광야에서 50일 되는 날 먹을 건 내가 분명히 주었지 않니? 너를 인도하지 않냐? 수장절 천국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어먹으니까 자꾸 12살 된 이생된 사내 아이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라는 듯이 시청각 교육을 다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명장 4절 9절에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 사랑으로. 언약을 탁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요단을 빠져놓은 다시 컴백 돌아가서 그 돌을 하나 지파마다 12지파가 가져오느라. 와서 너희들이 12지파들이 그 돌을 올리나라. 기념탑, 기념비를 세워라. 그럼 이게 뭐냐라고 후디 물어볼 거 아니냐? 언약을 전달해 주라. 자꾸 놓칩니다. 잊어먹습니다. 사도들의 미리 하신 말씀, 언약적 가르침을 말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를 18절에 밝힙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런 사람은 어울리면 어찌 되겠어요? 초대교회예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 시대에도 곳곳에 그야말로 언약적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조차도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 부류가 세속주의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뭐냐? 영주주의입니다. 그노스틱. 세속주의가 뭐죠?
뭘 그리 열심히 믿을 거 있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말하면 뭐죠? 복음은 모든 문제가 아니냐? 해결해야 된 거 아니냐면서. 뭐 먹을 거면 그냥 먹고 그래 살지 뭐 그래 샀냐는 거예요. 세속주의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세상 방법 그대로 다 믿습니다. 세상 방법 할 것 그대로 합니다. 세상 향락, 세상 쾌락 다 즐깁니다. 세상 엔조이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빠지지요? 향락주의, 쾌락주의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큰 고통받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잠자고 얼마나 좋아. 이 남자 만나고 하룻밤 자고 저 남자만 하룻밤 자고 남자 하나뿐이가 뭐 좋은 거요. 그 섹스, 돈, 권력 좋은 거라니까.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캐서에서 한 번뿐이 생인데 뭐 제 멋대로 뭐 그냥 먹고 싶은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사는 거야. 누가 보냐면 보면 또 어땠어. 결국 세속주의는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가 뭐죠? 영재주의자입니다. 그 사람 사상의 근본이 뭐죠?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원론 사상이죠. 육체로 오신 누구까지 부인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도 부인해요. 영주주의자들. 하나님 창조 천만에 부인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거기를 어찌 되겠죠? 방종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마음껏 즐깁니다. 사도들이요, 그 그릇된 사상이 이단으로 규정짓고 가까이 하지 말도록 그런 사람들을. 교류를 할 것을 삼가하도록. 그런 교훈들을 말아 내가 미리 지시되어 주지 않았냐. 그런 교훈들을 말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199장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윌리엄 전 목사입니다. 시를 쓰고 그 당시 가수였죠. 또 봉사였죠. 틸만 목사가요. 곡을 지어 만든 찬송입니다. 윌리엄 전은 어릴 적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던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고 시를 읊었습니다. 그가 붙인 원래 제목은 내 어머니의 성경, My Mother's Bible. 원래 그 제목입니다. 이걸 신약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책. 그럼 자기는 그냥 내 어머니의 성경 이래 적었다니.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 언약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붙잡은 자녀. 하나님 중심의 언약이 담긴 자녀. 망하나 망할 수 있습니까? 안 망합니다. 못 망합니다. 이미 실패는 실패된 겁니다. 이미 아이들은 영적 서밋으로 기능 문화 서밋 자리에서 세계복음 앞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릴 아이들이 말씀이 각인되는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약 칩은 빼앗기는 법이 없는데. 1절 가서는 이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 가서는 이와 같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살려 합니다. 귀하죠. 귀하죠. 노현준이 이번에 탁 왔는데 권정희 권사 목사님 막 스트레스가 확 다 날라갔습니다. 노현준 때문에 이야 웃깁니다. 노현준이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영적 힘 없고 이게 아니고 노현준이 때문에 오늘 막 스트레스 확 날라. 나는 뭔지 몰랐지. 방 안에서 들은 사람 난리가 났다네. 스텝 바른 게 장난 아니라네. 이거 춤추는데. 그 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윤희의 노천시간 나왔지. TV 드라마 보고 아닙니다. 그 엄마 아빠에서 나온 거예요. 저런 아들은요, 영화인들 하는 그런 이 쪽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걸그룹처럼 보이긴 저는 어릴 때 다 대성할 텐데 말이에요. 아까운 재능이. 요즘은 드럼도 치는 걸 또 교회 카톡에 넣어놨던데 못하는 게 없어. 어릴 때 영적 모든 게요 부모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사도들. 이 사람들은 결국 세속주의, 영주주의 빠진 자에 의해서 19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되면 영적으로 하나 될 텐데 그릇된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막 들어오니까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럼 누구 짓이죠? 당연히 사탄 짓이죠. 19절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간단하게 진단하잖아요.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 속에 먹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뭐죠? 하나님 주신 십자의 복음으로 완너스 되는 그 거룩한 사람.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그걸 대답 못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까? 창조주 맞습니다. 대답할까 안 해요? 그러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네 속에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 1장 4절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기다리는 거죠. 보이면 기다립니다. 보이잖아요. 주식 그래프 보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10년, 20년도. 30년 기다립니다. 죽었다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왜냐? 딱 보이니까. 하물며 우리가 복음, 세계 복음화, 이 하나님의 영적 곡선이 보이는데 못 기다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의 확신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기다리라. 베드로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주의 눈, 주의 귀, 주의 얼굴.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눈빛으로 그 귀, 그 얼굴로 우리를 맞아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자산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기다리는 말입니까? 성경의 정확한 방법, 원리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불신앙에 올려놓지 말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 이미 말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해 기록했다. 본보기로. 베드로서 2장 6절에 본을 위해서 다
모델 케이스를 다 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다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죠? 영적 자기 관리를 하면서 정신이 분열됐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가 분열됐답니다. 영적 자기 관리가 분열됐답니다. 심각하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정신이 분열됐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예배가 분열됐답니다. 영적으로 분열됐답니다. 마음 아프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작품일까? 누구 소리일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뭐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영적 관리를 하면서 21절에 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심지어 22절, 23절 의심에 사로잡힌 자 거짓 교사들에게 그릇된 것을 받아가지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뭐죠? 배교주의에 빠진 그 사람들조차도 그 불에서 그들이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 제일주의로 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서 주제가 뭐죠? 배교주의에 빠졌다. 누구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그 유다서 쓴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순교한 거죠. 전문가들의 말이 하면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른 채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척추 디스크에 혹사를 당해가지고요, 긴장성 두통, 목, 어깨 근육 통증 일어난다잖아요. 일반적 두통의 70%는 뭐라고요? 나쁜 자세가 원인이라잖아요. 허리를 펴고 고기를 발 들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균형, 영적 자유관리.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오늘 저 허만호 집사 예배 왔잖아요. 매세를 쭉 준비했는데 저 집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제 얼굴이 별로 안 밝더라고요. 옛날에 그 순수한 얼굴이 들어갔는지. 아, 돈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저분이 막 여자처럼 얼굴이 웃고 있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서비스를 하니까. 내 속으로 돈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돈 되면요, 남자든 여자든 40 넘으면 돈 되면 얼굴이 밝다니까. 하나님 주권,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알면 세상만은 팔자 필 텐데. 우리 안고 일어서면 하나님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수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뭘 원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 필요한 거 있잖아. 넉넉히 내가 채워주마.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된 삶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 돈 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까? 많은 공부해야 돼요. 그 지식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까? 그게 모든 연결돼 가지고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로 연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돈이고 진짜 학업이라니까요.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교의 빛의 예물 말이에요. 그 경제. 생명 살리는 그런 이 브레인들, 두뇌 브레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참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는 그 일에 그의 섬의 자리들에 서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멋있게 아름답게 세계복음화서에 서임받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절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평가 속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의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멋있게 이루시는 하나님 작품 속에 서임받는 모든 우리 지체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